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동일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처럼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을러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어주자. 그런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셔야 한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먼저 보이시라. 내 어려운 문제, 빈 문제, 나의 탄식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나에게 그렇게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신다면 내가 믿는다고 말씀드리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공산주의 사상처럼 사회주의 사상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주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 말씀 66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셔 왔는가, 다루시는가, 다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세월을 특별히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셔서 먼저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지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나누셨습니다. 갈라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8장 4절로 올라가면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비유로 하셨다. 비유만 하시면 이제 너희 마음대로 가능한 대로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라 그냥. 그리고 빠이빠이. 그리고 빠이빠이. 그러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8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묻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유대인들인데 저희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비유로 내가 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 또한 마태복음은 13장이고 마가복음은 4장인데 동일한 이 씨뿌리는 비유와 이 사건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당연하게 이 누가복음 8장의 씨뿌리는 비유다 하면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봅니다. 읽고 봅니다만은 과연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밀이 될 것인가 아는 것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뿌리는 비유의 뜻을 밝혀 보여주셔서 객관적으로는 비밀이 이제는 성경을 최소한 읽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그러나 진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 특별한 어떤 것이 더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씨뿌리는 비유를 읽는다 할지라도 또한 밝히 비유의 뜻이 해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가볍게 넘어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씨뿌리는 비유의 뜻이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이 덮여져 있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당시의 유대인 무리들 각 촌, 각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시고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차별을 두셨지요. 차별을 두셨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에 이어지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제목으로 한다면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혹은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감추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실상 지난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계속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감추시는 숨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어느 곳에 머물러서 돌을 취하여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의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사였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르심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40년을 했죠. 98세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58세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정도면 최소한
58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경외함은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엘리 사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감추시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젖을 댄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사무엘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그러한 일이 반복되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어지는 부르심에 어린 사무엘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벌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감추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들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감추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가운데 좋은 것을 포크로 찍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골라가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타내시지 않고 계시다. 점점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다가 그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 그는 실상 영적 소경이 되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야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감추어지신 하나님이 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그때 행하시는 것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기적과 권능과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알리시며 살아계심을 알리시며 나아가서 주님 자신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심으로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마치 지금의 많은 소위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혹은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합니다만 유감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나는 성경을 읽어요. 나는 찬송을 불러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숨겨져 있고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무소부재하시지.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시장에 가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설거지를 할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빨래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고객을 만나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몸을 씻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이제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부정선거, 무수한 부정선거를 보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도 그들은 담대하지요. 왜요? 명목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정세균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번에 절에 가서 소위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정세균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인데, 그러나 그는 안수집사고 절에 가서 참배하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지. 그래서 그는 소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두려우신 줄은 모르지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좌익들 가운데, 주사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온갖 악행과 악법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많은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명목상 그러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WCC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단교파들, 그 가운데 NCCK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는 않다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중직자들, 그런 자들이 다 목사의 감투와 탈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에 따라서 행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 서적을 쓰고 신학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지 못하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 자신을 많이 감추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몇 사람들에게나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 방식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66권에 자신의 행하심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의 방식, 방법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각자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종종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이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심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러나 사실은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곧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이들,
미국의 청소년들, 미국의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변해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추십니까? 유감스럽게 나는 너희들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종교인으로 남든지 혹은 떠나든지 그렇게 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고 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에게 말씀하지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광야로 가라 합니다.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을 더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광야로 가시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보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이지.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습니다. 로마 109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 계시하시고 만나주신 역사적 사건에 흥분하며 기대하며 그리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되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 자식과 만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들을 가지죠.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청년 사울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 체포해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동행했습니다. 당연하게 무기도 가져가고 성경, 군인들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다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내가 나를 계시해 주겠다.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도 한번 나타나 주시고 다메섹에도 그냥 공중에 한번 강림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도 한번 나타내 주시고 미국의 뉴욕에도 한번 나타나 주시고 브라질의 상파울로에도 한번 나타나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십니다. 광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지요. 그 가운데 첫째는 모세가 있었지. 모세는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내 등만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9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 복음이 그래도 공정한 또한 바른 복음이라는 전제 속에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복음이 부족하다 그럴 때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접합니다. 물론 그러나 바로 복음이 바르게 온전하게 증거돼야 마땅하겠지요. 복음이 군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증거된다 그럴 때에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군중이 한 200명 모였다 가정하면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요즘에는 대변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먼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보면서 구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먼저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미혹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후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로마서에서 전하면서 이때는 이때였고 구약 시대였고 지금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전한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전혀 변하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이지요. 다시 로마서 9장 15절을 읽으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의 말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복음에 잘 반응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별로 해당이 많은 경우 안 됩니다. 많은 심령이 가난케 된 아이들이 많을 때에 복음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선진국 이런 데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별로 계시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참 많이 가시고 미국도 많이 가시고 일본도 많이 가시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별로 거의 계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졌고 복음은 여러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문자 등을 통해서
등 다양하게 전파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회심하고 주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과 숫자에서는 어느 때는 더 숫자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들의 어떤 사람들이 새신자로 등록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 때문에 이동해 왔다 그 말입니다. 또한 큰 교회들이 성장했고 부흥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작은 교회들에서 이동해온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지 새롭게 예수님 믿고 불신자에서 불교 신자에서 혹은 이슬람 신자에서 남녀 호랭 개교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비율과 숫자도 줄어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호적에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는 그러한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하는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리시지 않는다, 드러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강팍해질수록, 완악해질수록, 악해질수록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알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강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 그 많은 전쟁의 수용돌이 속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 속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소위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말씀을 따라갔고 또한 당시에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 등을 하였는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칼이 오는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따라갔고 연병이 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그 외에 몇 명의 사람들 정도에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점점 전 세계에 퍼져 나갈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왜 배교의 시대가 어느 때 되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기 때문에 그렇지. 감추시기 때문에 첫째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명부에라도 기독교인이라고 올렸던 것을 취소하겠어. 아니면 소위 종교 통합으로 가는데 동의하겠어. 지난번에도 어떤 통합 측 목사 등가요. 그 사람이 동성애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재판을 받은 총행과 노행과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젊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습니다. 오히려 죽은 다음에 더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오랫동안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됩니다. 자살률 1위가 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꽤 떨어져 갔다가 다시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쑥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자살률 1위지요. 이 세상에 고단한 일도 많고 우울증 때문에도 그렇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왜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살아있을 때가 더 낫다 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알게 되겠지. 그러면 자살에 죽는 사람들 유감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마가복음에서도 참 많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로 갈까요?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공생의 말미가 됐는데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본 다음에 사람들도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사도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에 보내시고 제자 70명을 2명 짝지어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게 하실 때에 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전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상 메시아가 맞아. 그렇게 확신했던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밝히 드러내고 그때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공생의 말미가 돼서야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도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다가 공생의 말미가 됐어야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드러내놓으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이죠. 9절 10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입니다. 그 앞에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럴 때에 자, 유대인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왔겠습니까? 아니죠. 이사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청년 이사야에게 들려온 것이에요. 청년들마다 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시려고 이사야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 불러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먼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먼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죽고 종교인으로 죽고 지옥에 떨어지지요. 유감스럽게 그리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걸어왔던 과정이에요. 유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미국의 자녀들에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독일의 자녀들에게, 영국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게 살고 완악하게 살아도 담대하고 괜찮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감추어 버리시고 그리고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사 자기에게 마음이 향하는 자를, 그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 가운데 기본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때로는 잠자는 중에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러나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 성경을 자신의 수면제로 사용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으면 바로 잠이 오거든요. 바로 잠이 와요. 깨닫게 되지 못하고 알게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걸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하고 미혹의 역사에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되고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귀신만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디모데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 자식 성경을 가르쳤어. 성경을 어릴 때 읽게 했어. 그것이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릴 때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울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디모데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디모데가 그렇게 순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욥기의 대서사시, 욥기의 그 참 놀라운 때로는 슬프며 때로는 단식하며 때로는 욥의 그 고통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욥에게 닥쳤던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발견할까? 한날에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내 일구 왔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내 건강이 잃어지고 온몸이 병으로 만진창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까?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참 자랑하셨을 때에 그때까지 첫째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욥 외에는 다 건드는 것을 허락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단이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욥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만진창이가 됩니다. 나아가 이제 그의 육체까지도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해하지 말고 몸을 병들게 하는 것, 그런 것 허락한다. 하나님 하셨을 때에 욥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진통합니다. 어느 때 그하고 친했던 절친 3명이 찾아오죠. 함께 3일을 울고 통곡하다가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 눈에 하나님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을 계속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오히려 더 담대하지.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전에는 욥이 자신들보다 더 성공했고 잘 나갔고 멋있었는데 욥의 자녀들을 보아도 참 멋지고 좋았는데 내 자식들보다 낫고 은근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성공도 더 했고 명예도 더 있고 재산도 더 많고 뱃속안에 숨겨놨던 시기와 질투심이 머리를 들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좋은 가정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재산이 그대로 있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담대하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은 감추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그렇게 했지요. 그 상당한 시간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배웠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죠.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결국은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것인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면제나 의미 없는 글귀에 불과할 것인지 씨 뿌린 비유 같은 주님께서 하신 비유도 그 비유의 뜻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드러내 보이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지 지난 시간에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사건이 10개가 일어나고 일이 10개가 있고 10개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보이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지 아무나에게나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자 아무나 응답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게 소명이죠. 이게 소명. 이사야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지금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소명을 받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참 불법적으로 담벼락을 넘어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제는 이사야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그의 사명 그가 무슨 일을 평생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일러라 선언해라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언해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과 자비가 많기 때문에 너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아람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 나만뿐이었다.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는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고치셨다. 선지자 엘리사는 있는데 고칠 통로가 있는데 아무도 안 고쳤다. 이방 사람 그것도 적국인 그러한 아람 나라의 장군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만 고쳤다. 마찬가지로 그 기근이 들었을 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 아우성치는 과부들 비참해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과부들. 그러나 한 명의 과부에게만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가 사렙다 과부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그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를 통하여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지켜가신 말씀이지 구약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하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인색하시고 매몰차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안 그래.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셔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친히 그러한 사렙다 과부의 사건이나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의 사건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78억 명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약 8억 명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도 종교적 명목상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여 한 번 하면 끝나지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하게 죽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 말고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얼마의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있어 왔습니다. 73편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선을 행하시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이죠. 야섭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야 그런 결과가 맺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야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지? 너무나 잘 되지.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이 악인들의 대표적 특성 중에 하나가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4절부터 자세한 내용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막 병들어가지고 아파서 막 고통하면서 와 그러면서 죽어간다 그러면 네가 악이니까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고통이 없어요.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잠잘 때 싹 죽어. 잠잘 때 평안하게 자다가 딱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갑다. 사랑하셨는갑다. 지금 이 악인의 형통도 이스라엘 안에서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안에. 지금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 안에서. 야, 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는갑다. 자다가 그냥 데려가시면.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감추셔서 종교인으로 회개 없이 인생이 마감되어 영원한 진노를 하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여기에서 있는 악인의 형통함에서 이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4절이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합니다. 좀 고통이 있고 아프고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뭐 그럴 여지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찾을 여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여지가 생길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이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 죽는 때에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산과 들로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여행이고 등산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얼굴도 잘났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당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몸매가 예쁘시군요. 얼굴이 멋지시군요. 옷이 차림이 좋으시군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리 편기풍파가 많네. 별일이 다 있네. 근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이거 참 이해 못하겠네. 소위 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어디 아프리카 무슨 애들은 먹을 게 없단다. 쌀이 없단다.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면도 없단다. 그러면은 피자 배달 시켜 먹으면 되죠. 그러는 것처럼 당신들의 고난을 이해 못해. 꼭 욥의 고난처럼, 물론 욥의 고난하고는 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당신들은 왜 그리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한 대로 죄가 많아서 고난이 많아. 너희들은 그렇게 고난 많지. 근데 고난이 없어. 평안해. 너무 좋아. 큰 문제 없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잘 돼.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추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얻고자 하는 여자는 다 얻었고, 가지고 하지 않은 농장은 다 가졌고, 소유하고자 하는 건 다 했고, 계획하고자 하는 건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과 욕망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달려갔던 것이지.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완악함대로 정욕대로 달려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에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더 잘 나가게 되기도 하고 주식을 통하여 돈을 엄청 벌고.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돈을 어찌어찌해서 겨우 1억 모았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몇 년 전에 샀는데 매덕이 올랐어. 더군다나 또한 꽤 좋은 조건이 되어져서 아파트를 팔아도 세금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졌어. 야, 참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쓰고 모아서 1억 벌었는데 야, 한 2년 만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 그리고 마침 또 몇 년이 차서 양도세도 없게 되었어.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 사서 돈을 벌어야지. 와, 너무나 놀랍다. 주식값은 껑충 뛰고 아파트값은 껑충 뛰고 심지어 그에 대해서 세금도 별로 안 물게 되고. 이야, 너무 좋다. 그래,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죠. 어지간하게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도 자, 끝까지 내가 너에게 나를 감추겠다. 나를 감추겠다.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낮아짐이 있고 겸비함이 있고 엎드림이 있지요. 자식을 키워도 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나 아니면은 책임 전가하거나 그런 자녀로 키워놓으면요. 내 고난이 부모 품에서 닥치면 부모로 원망해요. 원망해요. 그 다음에 성인 되어서 고난이 닥치면 그래도 또 부모로 원망해요. 당신들이 돈이 많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아니요. 그렇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악인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재앙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말고 끝장을 내가 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원하심 가운데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봐보십시오. 그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누구나 다 특별한 몇 지역을 빼놓고는 성경책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공산화되고 저런 것도 상당히 많은 일제시대의 국민들이,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환영하고 받아들였고 김일성과 함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심지어 어떠한 기독교인들도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했지. 그 결과니 이런저런 말을 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중국이나 북한에 또 북한에도 성경이 밀수되고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북한어 성경 그렇게 사서 보내는 그 단체들의 후원금을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때로 중국어 성경, 북한어 성경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도 성경들이, 또한 보편적 세상에서는 지난번에도 중동 지역의 소식을 들었더니 인터넷으로 성경 주문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인터넷상의 성경 앱을 누구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행하시는 일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6절, 73편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얼마나 포악한지. 강포하다, 포악하다, 악하다. 온갖 폭력과 악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잘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리 쥐고 저리 흔들고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이번에 한 10억 벌고 싶어 그랬는데 20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식 해가지고 이거 한 15%만 벌면 될 것 같아 했는데 50%가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8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잘 나가니까. 그러므로 그 백성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이야기도 안 꺼내죠. 그런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신론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안 꺼내겠지. 그 뒤에도 쭉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7, 80, 90이나 살겠나요? 더 빨리 암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잘 살아야 짧은 인생.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무두셀라도 그렇고 노아도 오래 살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비하면 이제는 120년도 못 살죠. 70, 80 살고 많은 인생인데 그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멸에 던지셨던 상황들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잘나갔던 범불 3년이라 하는 것처럼 그 잘나갔던 승승장구했던 그러나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시는 보편적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좀 주시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겸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무엇이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그러나 똑같이 만물을 보죠. 만물을 본 다음에 샤머니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만물을 경배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만물을 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보여주느냐, 감추느냐. 물론 대부분 감추고 말 것입니다. 그냥 시력상으로 저것은 식물이다, 동물이다. 그리고 말겠지. 또한 19절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저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이 손을 보아서 손톱을 깎으면 때마다 자라고 손 관절이 움직이고 이것을 누가 만드신 분이 없다. 자동적으로 그냥 우연히 이게 설립되었다. 내 몸이 내 눈꺼풀이 깜빡깜빡 이 눈꺼풀 깜빡깜빡 하는 걸로 찾아내서 이걸로 사진기 원리를 삼아서 사진기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고안해내고 그랬습니다만 주로 이 인체의 신비들이나 자연의 동식물의 신비들 가운데 과학을 많이 발달시켜 갔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식물이나 사람을 살피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식물이나 사람 가운데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많은 과학자들이 존재해 왔지요. 그러면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걸 듣습니다만은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런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런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런지 들어서 알런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먼 사람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야 맙니다. 간혹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이야기도 듣습니다. 나 크리스찬으로 20년 살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왜요? 20년 기독교인의 시간 동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서 감추셨다는 이야기니까.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러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고 장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을 오픈하십니다. 천국을 오픈하셔요.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숨기시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집니다.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지요. 그리고 주님께 갈 날이 다가올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그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 본향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시오. 이 천국을 숨기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감추어 버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란 막연한 것이고 그래서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런지도 장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참 막연한 천국은 던져놓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 어떠한 낙원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진 세상을 볼 것인가 하고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에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도 합니다. 물론 점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는 사람들일수록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알리시며 계시하시는 또한 최소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의 환경을 본 다음에, 욥의 처지를 본 다음에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여호와 삼막,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계절에 여기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발복으로 한다면 심령을 가난케 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추시고 그리하여 점점 미망에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지식만, 생각만, 관념만, 개념만, 이념만 남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차고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열망으로 차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지쳐 낭망했을 때라도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리하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